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곧 가야 지방에서 사역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던 장소를 떠나서 또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가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은 잘 마무리하고 끝내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함과 동시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엇인가를 잘 마무리했지만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한 무엇을 위해,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생계를 위협하는 바울과 그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정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산시키고 다시 그 지역의 평안을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요가 이제 진정되어져서 오히려 안정되게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바울은 오늘 오히려 지금까지 어렵게 하던 일들이 쉬운 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무엇인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떠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그는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무엇인가 이정표를 세운다면 바울에게는 매우 뿌듯하고 기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세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이루었던 선교적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의 어떠한 성취와 목적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참 많은 교회들에서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가지 못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외국으로 선교를 가고 있는데요. 한동안 선교지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선교지에 오는 선교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다시 얘기하자면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선교하는 그 사역들을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성과를 나타내고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선교 사역의 기초들이 다 뿌리째 흔들리고 지역사회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반목과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경계하는 그러한 태도로 돌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그 선교지에서는 이런 여름에 선교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나 그곳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보고 또한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초청해서 혹은 그들이 오겠다고 했을 때는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유익보다는 불이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준다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선교지에 오는 사람들을 막기가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단순히 자신의 어떠한 목적과 혹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그러한 표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의 어떠한 영광과 능력과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목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했는가. 그저께인가 이제 지금 잼버리가 이제 폭풍이 오니까 지금 다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사찰에서 먼저 사찰들을 다 내어주면서 템플 스테이를 하게끔 한다든가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뒤이어서 이제 교회협회에서 어떤 수련회 장소나 선교관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교관을 내어줍니다. 어떤 교회를 내어줍니다. 라는 그런 어떤 나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의미이고 감사한 모습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또한 나누고 또한 헌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세상적인 얘기로 뒷북치고 그 뒷북치는 것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름을 내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처치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가 아니라 내가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면요,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먼저이고 자신은 빚도 없이 소변도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행하지기를 원하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세상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서 우리도 경쟁적으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워야 할 것, 살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참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울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바로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떠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하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훈계한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관리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권한다라는 이야기는 엄밀히 보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부터 포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한 끝까지 응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권한후회라는 다른 단어들의 어떤 해석을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격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큰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역으로 넘어갈 때 이미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한소중앙교회도 있고 또 우리 지저처치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잘 세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돕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아름답게 잘 쓰면요, 우리는 이제는 너가 잘 섰으니까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쓴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세워졌더라고 방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들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그곳에 필요한 부분들 또한 조언을 항상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직은 그 신앙이 약하고 아직은 온전한 기반에 서 있지 못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혹은 그의 삶이 지금의 분량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에서 우리가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지시적인 목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애정과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사람들을 격려해줘요. 지긋지긋해요. 맨날 아이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늘 바울은 그러한 여정 속에서 실만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해야 할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사역했던 곳에서 그 사역자들을 만나려고 하고 또한 그곳에 편지를 쓰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로마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솔직히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일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단순히 쏟아붓는 그 기도만 하고 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었다, 오케이다, 도장 찍어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새벽 예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항상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가 막 은사주의자는 아닌데요, 저는 항상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인가 스케줄을 짜놓고 스케줄을 하고, 또 반은 제가 그날에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새벽 기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가요. 사람한테도 가고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들었을 때 안 하잖아요.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가 흔히 얘기해서 F의 기질로 제가 직관적인 사람이어서 매우 예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국에는 오늘 바울이 그 가정 속에서 이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해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갈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피곤한 말씀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미친 듯이 이렇게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명으로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기쁨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의 맛을 아십니까? 사람을 지키는 그 맛을 아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그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끝이 아름다운 사람, 언제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관찰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한 새로운 일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루가 또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기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을 듣는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12월 31일 그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 그 기쁨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우리 시저스커피 총회본부장, 우리 와플대학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